코로나 이후 그 교회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비대면 사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택트라든지 또 뉴노멀 이런 것들이 그 핵심적인 그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그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 깨닫는 것은 물론 뭐 좋은 영상을 준비해야 되고 더 좋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비대면 사역이 창조성과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주로 물론 이제 카메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직접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제 서재에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주변에 전문 목회자들이 동역자들이 같이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나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느 교회든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인 체계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단적인 영성에서 개인적인 영성으로 전환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집단적인 영성도 회복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그런 영적 체계화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단적인 영성에서 통성기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영성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침묵기도의 전통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 회복, 영성일기 쓰기 이런 소그룹 사역의 그 확대 뭐 이런 것들이 개인 영성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여하이 의미 있게 교회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그런 소그룹 평신도 리더들을 양육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80년대에 그런 그 교회 성장 운동이라든지 은사운동 또 강해 설교 이러한 것들이 90년대 와서는 교과서처럼 사용했던 그런 책이 릭 워렌의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마치 교과서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릭 워렌이 그 주장하는 것은 101 그러면 새 신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그래서 201 세가족 훈련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시키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사이클처럼 온 교회들이 새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잔치를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제자화하고 파송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의 목회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교회 신뢰대가 그 현격하게 추락된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 방향은 역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오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교회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호감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봐야 되겠다.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사람들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새가족 훈련도 시키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은사도 발견하게 하고 파송케 하는 그러한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교회 그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자기는 장의사에서 모인 개척교회이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을 믿는 종교다. 그래서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의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새로 교인들이 오게 되면은 그날 오후에 꼭 방문했다는 거예요. 커피 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교회 철학을 넣은 그런 그 브로셔를 넣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진 않지만
지나가다 들렸다.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커피 먹으를 전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두세 주 나오게 되면 꼭 그 교인에게 내가 네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너희 집을 가고 싶다.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400가정을 그 교회 나오면 그 주간에 꼭 신방하고 그리고 3주가 지나면 그 신방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400가정 가운데 한 가정 말고는 계속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집에 갔는데 그 자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서 또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뇌성마비 아들이 있는데 마태가 있는데 그 너희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적은 교회고 내가 너희 교회 가면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교회 가서 상의해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우리 교회 꼭 나오라고. 그리고 교회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교인들 12명이 매일 마태를 돌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마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부활의 교회가 그 마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큰 부흥한 큰 교회가 됐지만 2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지역사회 사역을 겸전해서 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미국 전체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과 사역의 철저한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앞으로 이 뉴 노멀 시대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향해야 될 중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대도시 교회든 농촌 교회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충남의 홍성에 신동립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인데 오피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부목사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그 전전긍긍하다가 그 신동립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할머니 몇 분 계시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 할머니 한 분이 농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서 짓다가 그분이 떠나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농사 한번 지어보실라우?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지만 사람들을 사서 흑미쌀을 그렇게 재배를 했는데 한 가마니에 18만 원 정도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10,000원씩 해가지고 아는 그런 대도시에 있는 그 선배들 친구들 교회에 나눴더니 10배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용 작물 재배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홍성군에 사는 농업대학도 가고 그러면서 또 특성화 마을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그 주관하는 특성화 마을 프로젝트에 그 지원을 했는데 그 신동은이가 1, 2, 3리가 있고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그 마을을 농촌 박물 특성화 그 마을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냈는데 40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목회 지경이 달라지고 교회 안에 10명 할머니들만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신동리 1, 2, 3리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동네 이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목회가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장로교 통합총회에서 3년 전에 이러한 것들을 어답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교회 안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을 목회를 교단의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 교인이 적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인의 숫자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 예산이 560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30% 정도가 복지 예산이거든요. 제가 화성에 살고 있는데 화성시에도 650억 정도가 지역사회 사역을 위한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컨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잘 준비해서 소리만 잘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목회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무슨 성역 공부를 잘 가르쳐도 사람이 와야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개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위치한 그런 그 교회가 위치한 그런 지역과 컨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사역의 개척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